할렐루야. 1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20장의 이 후반부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 이런 주변 국가들의 이제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인으로 기도했었죠. 어저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걱정 말고 내일 그들에게 나아가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와, 근데 사실 이건 뭐 아무 대책 없이 모압 암몬 연합군에게로 나아가는 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자살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정말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셨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으로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로는 군사들이 조용히 따르면서 어디를 들어갈 때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마지막 7번째를 돌면서 크게 외치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됐죠. 정말 사실 보통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아침에 적군에게 나가되 이스라엘은 그저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마음 가운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계속 막 물어볼 것 같아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가만히 보기만 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저희가 어떤 아주 조그만 그런 액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나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의 끝을 넘어서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만 봐도 그냥 뭐 끝이 보이는구나, 어떻게 끝날지 뻔한 스토리의 영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반전의 대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정말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완전히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유다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저력은, 이 믿음은 바로 17장과 19장에서 어땠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 여호사밧 왕과 방백들이 두루 다니면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길랏 라못,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여호사밧의 각성으로 시작된 유다의 그 개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습까지 나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아가라 너희들, 그냥 내일 아침에 나아가라 적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그 아이디어들이 막 나온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웁시다, 이런 백성들의 의견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담대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전쟁터로 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드고와 벌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이 적군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적군의 전리품을 거두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하니까요, 적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졌고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한술 더 뜬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앞에다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자, 한술 더 뜬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한술 더 떠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 오늘 본문의 모든 결과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결과다라고 본문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NI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한글로 보면은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영어로는 하나님 눈에 바르게 행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번역이 약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20절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행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5절에서 이 전쟁은 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뢰하라, 믿어라 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행하려면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알 때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모르는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져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신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또 반대로 우리를 아주 당혹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사밧의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깜짝 놀라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반전을 시키셨는데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반전입니다. 32절 33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 산이나 아니면 사실은 가정집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 이외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미 지나간 17장 6절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산당을 유다에서 제거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또 본문과 앞에 나왔던 말씀이랑 약간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일부 백성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제 없애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전에 이제 태평성대라고 그랬잖아요. 태평성대 가운데 여호사밧의 그 개혁 의지가 약화되어서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뒤쪽으로 보면은 말년에 여호사밧이 또 엉뚱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아합 왕의 자식이죠. 아하시야와 교제하면서 같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 다시스로 이제 무역을 이제 시도하려고 그렇게 함께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셔서 파괴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개혁 의지가 있었지만은 태평성대가 지속되면서 마음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게 계속 반복되죠. 잊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승리했던 이야기만을 전하지 않고 여호사밧의 임기 말년에 그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길을 가차없이 막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지만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난관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방심합니다. 또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죠. 이 여호사밧 왕처럼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가슴속에 평강보다는 불안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보다 혹시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 내가 태평성대 속에 있어서 안일해져서 내 상황 속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 가운데, 진정한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저희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족한 나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알아서 신뢰하고 신뢰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가짜 평화의 삶에, 안일함에 빠져서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편안해지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되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께로부터 정말 정직하게 행했다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바르게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